교재 64페이지 보겠습니다. 93편은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세상은 흔들리지 않으며 바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노래합니다. 94편의 시인은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사람의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살피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일어나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95편의 시인은 이전 세대의 거역 사건에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합니다. 여호와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외칩니다. 93편 말씀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자, 우리 오늘 3절 4절 93편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그냥 쓱 읽다 보면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중동 지역의 큰 바다를 본 적이 사실 별로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습니다.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그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4절처럼 바다의 많은 물소리, 파도 소리, 파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보다 크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라 하는 거죠.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리고 주일날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바다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넓으심을 생각하고 파도의 그 물결 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물소리를 연상할 수 있고, 요즘에 5월이나 날씨가 참 좋지 않습니까? 실록이 이렇게 푸르른 날씨를 보고 자연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봄이면 이렇게 실록을 푸르르게 만드시고 아름다운 꽃이 피게 만드시고 또 후에 여름을 주시고 가을을 주시고 겨울을 주시고 낮을 주시고 밤을 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신실하게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성실한 주님께서 만물보다 중요한 나를 어찌 소홀히 여기시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이런 시편이 여러 편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8편 같은 것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아름다운 자연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오늘 93편은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 정도 수준이 되면 하나님이 내 작은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불평하지 않겠지요. 모든 걸 다 보고도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 이 꽃을 피우시는 분도 하나님, 이 아름다운 나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저 아름다운 새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이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시편 기자의, 시편 시인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하니까 했으니까 좀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산책도 하시고 이러다 보면 오늘 시편이 온 몸으로 느껴질 겁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늘 교회 자주 오시는 분은 알겠지만 교회에서 점심 먹고 교회 마당에 나가거든요. 교회 마당에 다 서 있으면 가끔씩 교인들이 들어오다가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일이 있나. 다 양복 입고 이렇게 9명이 쫙 서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여러분, 햇볕쬐러 나오는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방이 이렇게 약간 지하 쪽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거기 있으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서는 어김없이 나와서 이제 햇볕도 쬐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주차장 바깥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벚꽃 필 때, 벚꽃 질 때, 꽃이 필 때, 뭐 이게 다 보입니다. 이게 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모든 자연을 운행해 나가시나 하는 게 보입니다. 시간 나시면 성경 읽다가 때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면 동네 작은 어귀라도 이렇게 돌아보시면, 그래, 하나님이 이 들꽃도 키우시는데, 하나님이 저 새도 키우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데,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으시는데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굽어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4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94편이 시작합니다. 보통 뭐 사랑과 인자 이렇게 자비 시작하는데 복수하시는 하나님. 2절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힘들어하는 시인의 마음이 94편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쭉 읽다 보면 좀 당황스러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자, 94편의 12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뒤에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다 이해가 되는데, 앞에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로부터 뭐 은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징벌은 좋은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얼핏 들지요. 그런데 이어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데 왜 12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에게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혼을 꼭 내야 될 때가 있죠.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더 잘 되라고 혼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목감기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가까운 교회 목사님은 이게 목감기가 심해서 지금 몇 주째 주일 설교를 못 하신답니다.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길 제가, 목사님 회의 중이십니까? 끊을까요? 하니까 이게 제일 큰 목소리야 이러셨어요. 이게 요즘에 이 감기가 얼마나 심한지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셔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무리하면 목이 좀 잠길 때가 있고 감기가 올 때가 있고 심하면 몸살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할 일 많은데 왜 몸살이냐? 근데 그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감기가 오고 목이 잠기고 몸살이 오는 건 내가 지금 무리하고 있구나, 좀 쉬어가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기나 몸살은 제일 험한 거지만, 제일 흔한 거지만 감기와 몸살에 대비할 수 있어야 더 큰 병이 안 걸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으스하게 추울까? 내가 좀 무리했구나, 좀 쉬어야 되겠다, 자야 되겠다. 그래서 몸을 좀 쉬게 해야 면역 체계가 회복이 돼서 더 큰 병이 안 걸리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이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성경에서는 당시에. 왜 그럴까요? 징후가 없습니다.
왜 생기는지를 모릅니다. 제일 가슴 아픈 병 중에 하나가 암 아닙니까? 암이 무서운 병인 이유가 뭘까요? 조짐이 별로 없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해도 의사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은데 바쁘게 살다 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가면 아유, 왜 이럴 때까지 병원에 안 오셨습니까?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게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몸이 좀 으스하게 춥다, 몸살이 올 것 같다, 피곤해서 목이 잠긴다, 이건 더 큰 병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일입니다. 넓게 생각해보면 이게 다 은혜지요. 그래서 작은 병에 조심해야 큰 병에 안 걸리는 거죠. 14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잘못하는 게 있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끝내 14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좀 잘 안 되고 답답하고 어렵고 자꾸 뭔가 일이 어려워지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잘 될 때 기도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을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일정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로부터 받는 징벌도 감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로부터 받는 징벌도 감사하게 하소서. 때로는 그래,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연말 되면 송구영신 기도 제목 쓰지 않습니까?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돌아보니 제 기도를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더 많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런 성숙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95편 말씀 보겠습니다. 95편은 94편과 달리 힘차게 시작합니다. 자, 95편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2절도 한번 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이 95편은 아주 희망적이고 힘차게 마치 군가를 부르듯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노래하자.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멋지긴 한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배하자, 찬양하자, 노래하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편의 매력입니다. 시편을 제외한 다른 성경은 시가 아니라 대부분 사건 위주로 돼 있죠. 이런 사건이 있었다, 예언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보통은 앞에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설명하고 사건의 결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은 이런 이유, 사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막 선포부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때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95편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선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선포하게 하소서. 먼저 선포하는 것.
하나님은 방패시다, 요새시다, 자비하시다, 사랑이시다 먼저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형편이 때로 어려울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결과를 봐가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선포하고, 환경이 때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힘차게 지금 시편 기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가 힘이 있습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미리 들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상시에 어느 습관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매사에 긍정적인 분은 말씀드리지만 매사에 긍정적이고요, 매사에 불평하는 분은 매사에 불평합니다. 신앙하고 별로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본받아야 됩니다. 아유,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사님, 기도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러는 분이 있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뭐 얼마 가겠어요? 참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 환경에 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습관을 잘 보셔야 돼요. 희망적인 단어를 쓰는 분은 늘 희망적이고요, 뭔가 항상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분은 늘 부정적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축 처져 있어요, 침체했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지금 고린도교회 2번 말씀드렸죠. 문제가 많잖아요. 그 누가 모릅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문제를 하나님 믿고 해결해 나가느냐? 교회면 그 문제 앞에 한 마음이 돼서 내 생각이 있지만 주여 함께 하옵소서 저는 약합니다 하고 한 마음으로 돌파를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있는 거지. 입만 열면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분석은 잘합니다. 분석 잘하면 뭐합니까? 현실이 어려워지면 절망만 말하는데,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하고 싶습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어려우면 절망이다, 끝이다,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기 원하십니까? 현실이 어렵지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모아 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서 잘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먼저 선포하시고 그 희망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표현으로 주님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지치고 힘들 때에도 이 만물을 신실하게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징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시편 95편 기자처럼 먼저 감사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여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